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에베네살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감사와 찬미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한 주간의 죄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들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너무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보살펴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마른 영혼들 위해 성령의 단비를 더하시어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갈등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찢겨져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백성들과 위정자들이 자신의 들보를 보게 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안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교회, 전도와 봉사하는 성도들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외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1월 22일 주앙 스토리 11월 22일 주앙 스토리를 알려드립니다.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0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정교인 3대 운동에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부터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더욱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시설 방역 수칙 1.5단계 적용에 따라 모든 예배 시 철저한 개인 방역과 거리두기, 코까지 가려지는 마스크 착용을 잘해주셔서 우리 주안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항존직은 교회 내 주차를 양보해 주시는 섬김의 모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수고해 주실 차량 부원과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팀장님이나 사무실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수능고사가 이제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생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주 가정예배는 10가정이 함께하였습니다. 매주 가정예배 사진을 업로드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전교인 3대 신앙운동을 통해 주님의 보혈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6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이 목사님께서 그들만의 니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참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하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하나님이 잘해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오늘 그 주보고 와서 아시는 것처럼 대림절 또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절기예요.
양력 있고 음력 있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력은 시작이 뭐냐? 한 해의 시작은 우리 1월이고 뭐 그렇게 되지만은 교회력의 시작은 이게 이제 1월이 아니고 대강절, 성탄절이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앞주 4주로 이렇게 가서 대강절이 교회력에서는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력은 보게 되면 대강절로 시작해서 추수감사주일로 마치는 절기, 이게 이제 교회가 정한 교회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지막 절기하고 첫 번째 절기가 맞물려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그 절기로서,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볼 때 오늘이 진짜 한 해의 끝주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력은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데, 보통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런 때쯤 되어지게 되면 큰 기대감이 있어요. 새해를 거는 그 기대감이 있고 새해를 향한 그런 꿈들이 있게 되는데, 올해는 정말 그렇지 못해요. 참 착잡하고 마음이 난감해. 이것은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히 그렇게 느낄 것인데, 자, 우리가 왜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까? 뭐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뭐 그 중에 한 이유가 뭐 코로나19와 연관되어져서 뭐 1단계 내려가고, 그죠? 0.5단계 내려가고 뭐 이제는 완전히 사라질 줄 알고 기대했었는데, 또 이제 1.5단계 올라가고, 또 22일쯤이 되게 되면 뭐 2단계 올라간다, 그런 말이 뭐 이렇게 퍼지는 걸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좀 안 되고 난감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든 것은 이런 것도 이유가 있지만 그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 출신 방송인 그 사유리입니까? 그 사유리가 이게 이제 일본 가서 비혼 출산을 했어요. 여러분, 말도 굉장히 생소해요. 여러분, 비혼모하고 미혼모는 다른가요?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비혼모하고 미혼모라고 하는 것은 싱글맘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것은 자발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게 비혼모와 미혼모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뭐 정자은행 같은 그런 은행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비혼모라고 얘기해요. 비혼모.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혼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정자은행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것을 우리 한국법에서는, 우리나라 법은 이게 철저하게 금지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걸 허락하고 허용해요. 그래서 사유리 씨가 한국에서 안 되니까 일본 가서 일본의 정자은행에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여성계 페미니즘에서는 이걸 굉장히 열렬히 환영하고 지지해요. 왜냐하면 뭐 낙태도 자기 결정을 해서 결정되어지고, 이 생명을 낳는 것도, 아이를 낳는 것도 자기 결정권에서 결정된다는 그 사실 앞에 여성계에서는 굉장히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정부 여당 쪽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공론화시키는 그런 분위기예요. 앞으로 이제 이게 점점 공론화될 텐데, 뭐 야단도 특히 이렇게 반대하는 명분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반대하는 집단이 뭐냐?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당연히 반대해요. 여러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그 사실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딴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태에서 0%대예요. 우리는 지금 0.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아이를 낳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이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금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짝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자, 이렇게 교회가 이런 것을 반대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이것이 어떻게 비칠 것인가? 그죠? 세상 사람들 눈에 점점 교회가 사사건건 발목 잡는 이 꼰대 이미지가 비치지 않을까 살짝 걱정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상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지금 그렇게 말을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이까지 더해지게 되어지면 교회가 점점 성교의 문과 전도의 문을 막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이 걱정됩니다.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착잡해요.
그들만의 리거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한데, 근데 이거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오늘 말씀과 비교할 때 진짜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거로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초대교회가 성령을 충만 받게 되어지고 성령 받은 결과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놓는, 진짜 내 것 없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절 33절 말씀해 보기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될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며, 그러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사람이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둘 때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레위 족속인, 구불에서 태어났던 레위 족속인 요셉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일컬어서 교회가 사도들이 그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게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우리가 요셉으로 알고 있기보다는 바나바라고 알고 있을 정도로, 바나바는요 굉장히 교회에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정말 바람직해요. 이런 그 세상에 만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이 좋은 것이 결국은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그 5절 6절 말씀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아나니아를 메고 나가서 이렇게 장사를 지냈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게 교회가 할 역할인데, 아예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죽였다, 이러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나니아가 죽는 것이 왜 죽습니까? 사람은 다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허물 있고 잘못이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정말 사람인 이상 실수와 허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조금 실수가 있다고 흥금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숨겼다고, 뭐 얼마나 숨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숨겼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는 교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두렵겠습니까? 저 일이 아나니아로 끝나지 않고 자기 일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고, 오늘 말씀 그 5장 2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5장 그 3절도 보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실수한 것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문책하면서 그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이 가운데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저는 일단 못 설 것 같아요. 아마 이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휩싸이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렇게 그냥 살려도 부족할 판에 살아있는 그 사람을 흥금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를 죽여버리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이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실수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인애와 긍휼이 정말 무한대로 넓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아나니아를 저렇게 추궁하시고 그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것인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만의 리거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리거를 경험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사단의 리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리거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영적인 것은 이중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성경은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영적인 이중적인 구조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당해요. 여러분, 영적인 이중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누구도 역사하냐면 마귀도 있고 마귀도 역사. 이게 뭐냐면 영적 이중적 구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력한 곳에 동시에 뭐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냐면 사탄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그래요. 우리가 이거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당합니다. 항상 넘어지고 항상 당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세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거 다 좋게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두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든 것이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그 에덴 동산에는 이게 낙원입니다. 그 낙원에 뭐가 있냐면 모든 아름답고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그 동산 나무가 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는 이게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 구조로서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얘기해요. 이중적 구조예요. 이렇게 다 좋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렇게 좋은 그곳에 동시에 생명나무와 함께 뭐가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뭐도 있었어요? 사단도 있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이중적 구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마귀도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한 거예요. 성령 역사 강력한 교회 속에 동시에 뭐가 날뛰냐면 사단도 그게 역사하고 사단도 동시에 이게 충만하게 역사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중적 구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때가 되면 오세요.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때가 차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그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신데, 그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그 성령이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임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데 한량 없이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예수님은 그때부터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이 이끌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뭐냐 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40일 금식 기도예요. 충만했어요. 여러분, 이곳에 누가 여러분 역사하냐 하면 사탄이 접근해요. 이게 뭐냐면 이중적 구조예요. 사단과 하나님은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사단이 나타나는데, 이 사단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탄을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사탄을 정의합니다. 그는 시험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마귀는 시험해요. 어느 정도로 시험하는가? 우리를 지금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지금도요 공격 대상을 찾고 지금도 계속 접근해오는 게 이게 뭐냐면 사단이고, 사단이 오는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시험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받는 그 자리에 항상 접근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이 사탄이 예수님께 접근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데 하나가 아니고 세 가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한 번만 엎드려 절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줄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세요. 자기의 영성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결국은 물리치잖아, 그죠? 이 시험하는 자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거, 이게 뭐냐면 사탄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돌아가서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여러분, 그게 31절 지난주에 봤던 말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기도하기를 빌기를 다음에 그곳에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하는데 그 모인 곳이 진동했어요. 완전히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이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32절부터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정말 자기 것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줄 정도로, 그래서 하나도 그 가운데 핍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합니다. 야, 이거 오늘 교회 잘못 왔다, 목사님 뭔가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한 면만 못 보는데, 그들이 이렇게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그들이 내놓을 수 있도록 공급하셨다는 것을 전제해.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내놓는 그곳에 빼앗아가는 게 정말 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공급함으로 정말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이게 뭐냐면 성령 받은 역사. 그러니까 성령이 어느 정도로 충만했는가, 성령이 어느 정도로 강력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4장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이유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성령의 큰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가할 때에 우리가 크게 은혜를 받아서 각각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보세요. 이렇게 성령이 강력한 곳에 반드시 놓치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장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5장에 딱 넘어가게 되면 사단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탄이 어떻게 왔는가? 여러분, 5장에 4장 보세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36절에서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일컫는 바나바를 얘기해. 바나바가요 완전히 위로의 아들로서, 여러분 바나바를, 그러니까 우리가 바나바 이렇게 얘기해. 바나바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하고 얘기합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건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의 사람이다. 즉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권위자,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일컫게 되어지는데, 그가 자기 밭이 있었어요.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는 정말 성령 충만함의 현장인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곳에 5장에 딱 넘어가게 되면 아나니아가 나. 여러분, 아나니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아나니아가 누구냐면 120명의 성도 가운데 한 명이에요. 120명 문도 있죠, 그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았던 사람, 그 120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아나니아. 아나니아도 은혜를 알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강력함을 경험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 소유를 팔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그 판가세 값을 얼마를 값주면서 아내와 모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게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는, 여러분 이게요 두 사람의 모의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역사였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탄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곳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게 마귀가요 충만하게, 이게 뭐냐면 영적 이중적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얘기해요. 그 사람 정말 은혜 받았어. 근데 어느 순간에 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 그런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을 공격할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목사라고 놓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물고 늘어져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이중적 구조. 이 영적 이중적 구도가 저쪽 독립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적 이중 구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던 사람이 정말 예수 이후로 가장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가요 로마서 7장 말씀, 로마서 7장요 말씀에,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이중적 구조예요. 내가 정말 사도예요. 대단한 정말 영성가예요. 그런 곳에 선이 있는데 동시에 그 한 귀퉁이에 뭐가 있냐면 악도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게 뭐냐면 이중적 구조.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이중적 구조를 몰라. 그래서 단면만 자꾸 봐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은혜가 강력한 곳에 항상 이렇게 역사해요. 에덴 동산에 사단이 역사에 넘어뜨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역사에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가장 성령 충만한 곳에 아나니아를 심어넣어서, 그죠,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항상 바울도 그 공격을 받게 돼요. 바울 사도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뭐하는 거요?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똑같은 우리의 육체이지만, 똑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병기도 될 수 있고 사탄의 무기, 사탄의 병기도 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중적 구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전혀 사단이 근접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사단은 계속 공동체를 파괴하고 다시 우리를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게 해서 계속 덤비고 공격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이중적 구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사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전적 의존. 다시요, 따라서 전적 의존. 왜냐하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또 따라갈 수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구조를 갖고 있으니, 우리는 완전히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제가요, 솔직히 지난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에 제 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고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또 넘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전적 의존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요 알려줬던 말씀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잠언 이게 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 의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판단,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거기에 누가 역사하냐면 사탄이 역사하면 사탄의 생각인데 그게 내 생각으로 둔갑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 생각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전적 의존하며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감으로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 크게 되기 위해서는 내 명철을 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6절 말씀에 따라서 하세요.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매 순간 결정할 때 자발적 자기 결정, 이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사단에게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줄 수도. 이게 뭐냐면 자발적 자유의지예요. 이걸 가지고, 그렇죠,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결국은 최선을 다한다고 선택했지만 결국은 가서 보게 되면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님,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주님, 제 삶에 개입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은 굉장히 쉬워요. 내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다, 이 사실만 인정하게 되어지면 내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이게 뭐냐면 영적 이중적 구조예요. 이중적 구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는 도구들 쓸 수 있지만 마귀가 동시에 쓸 수 있는 도구가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잘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로마서 6장 9절부터 14절 말, 로마서 6장 8절 말씀인데 이렇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요. 6장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리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 여기라, 그렇게 얘기해요. 죄에서는 죽었다, 더 이상 죄가 내 삶을 끌고 나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기로 여기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보세요,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신을 무슨 무기라고요? 의의 무기. 우리가 불의의 무기도 될 수 있고 의의 무기도 될 수 있는데, 불의의 무기라고 해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의의 무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될 수 있는데, 불의의 무기는 우리가 사단에게 딱 내어주는 순간 우리는요 구원받았지만 불의의 무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그분이 주장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내 생각, 내 판단, 내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서 우리를요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에 다시 보세요. 드리며 드리라.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법이냐 은혜냐라고 하는 것은 법도 은혜이고 은혜도 법인데 우리가 어디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가에 따라서 이게 가는 길이 달라지게 돼요.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 여전히 선한 것이죠. 이게 영적인 이중적 구조예요. 사단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만큼 사단도 우리를 다시 빼앗기 위해서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 알고 또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게 의의 무기, 의의 병기로 강력하게 이끌어.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너무너무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정말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던 모든 걸 세팅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쓸 수 있도록 전적 의존하는 것. 내 모든 사고를 내려놓고 정말 그분 앞에 내 생명까지 내어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당신 자신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어져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딴 것이 아니라 전적 의존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것, 날마다 주님께 내 판단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보세요.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바나바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착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착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가 철저하게 모든 것 맡겨버려요. 여러분, 아나니아 보세요. 은혜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앞마당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를 의의 무기가 아니고 불의의 병기로 내주다가 결국은 보세요. 우리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니고 사탄이 그를 죽여버려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과 마귀가 오는 목적을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도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도둑이에요. 도둑.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겠지 몰라도 정말 그 인생이 망가지고 빼앗겨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빼앗겨버리고 정말 예수님의 권세를 완전히 흠납해버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이중적 구조예요. 아나니아가 처음부터 나쁜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아니고 그가 은혜를 알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내드리지 않을 때 그의 마음을 장악했던 것은 성령이 아니고 사탄이 충만하여 그를 그 상태 그 지경까지 몰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자발적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매 순간순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해할 수 없지만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정말 현상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금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 가운데 제가 또 지난주에 은혜 받았던 사람이 그 정윤선입니까? 그 자매, 어제 말고 어제는 간정의 밤이었고 20일째 그 정윤선 맞아요? 정윤선 대표 정말 진짜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버지가 이혼했어요. 그 어머니가 버리고 갔어요. 나중에 그 어머니가 아예 그냥 크수도 그냥 아는 척 안 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까? 새로 들은 어머니가 참 괜찮았어요. 예수 믿고 복음을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변심해서 복음을 떠나고 이 두 딸을 그렇게 그냥 학대했었어요. 진짜 생각보다 끔찍해요.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 어린 그 나이에 결정을 해요. 자기 의지,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걸 인정해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해요. 자기 결정이에요. 그리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고 그냥 그 자리를 지켜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요, 아시는 것처럼 이게 딴 데도 아니고 가장 치명적인 이게 좌뇌와 우뇌 사이에 심각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지금도 이해 안 돼요. 디자인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유튜버 가지고 공부해서 한 회사를 이끄는 대표가 된다. 그것도 디자이너 10명을 거느렸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제법 괜찮은 회사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회사를 끌고 있는 대표가 되었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해석하지 않고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은 옳습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그렇게 역사하세요. 저는 그분이 꿈을 꾸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모가 되는 게 꿈이래요. 저는 그게요, 그렇게 될 줄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남편이 안 죽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 남편 고치시고 꿈꿨던 그 일, 그 정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루어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과정 이루기 위해서 그의 삶에 그렇게 인도하는데 정말 얼굴에 구김살 없이 하나님을 만난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울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해석할 필요 없어요. 자꾸 우리는 해석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 생각을 빼앗겨버려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게 자기 주도적 결정이에요.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었던 그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은 천국에서 정말 영원토록 빛나는데 자꾸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살면서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를 드리지 못하고 사단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가서 보실까요? 요한 1서 2장 말씀에, 요한 1서 2장 말씀 보세요. 요한 1서 2장 9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 1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온 것이니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고통요 길지 않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지 않아요. 긴 것처럼 보이지만 순식간에 지나가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18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라 속히 응답하겠다고 말씀하면서 누가복음요 18장 6절 말씀 보여요. 누가복음 18장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뭐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때문에 그들을 연단하고 있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치 않고 정말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오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 시험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승리케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보세요.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가장 약점을 가지고 공격할 때 보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사람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리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시험이 다한 후에, 마태복음 4장 11절 말 시험이 다한 후에 마귀는 떠나고 누가 와요? 천사가 와서 도와주게 돼요. 천사가 도와주게 돼요. 사단은 잠깐이에요. 결국은 승리케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인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세우게 원하셔서 사탄의 이중적 구조를 허락했어요. 영적 이중적 구조를 허락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분을 밤사이 인정하고 영적 의존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란 꿈 정녕 남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란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너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3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너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정착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도 주님 얼굴을 배우리. 2절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록 너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정착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1분간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이중적 구조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 뜻인 줄 알아요. 내 생각, 내 결단인 줄 알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사단에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서 따라갈 때가 많아요. 하와의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 끝까지 주님만 인정하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주시고 감사의 주님을 인정합니다. 의의 무기로 써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요 1분간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고 변하여도 하나님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살다가 흔들림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만이 참됨을 고백하며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의의 도구, 믿음의 병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꿈 이루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의 자리 지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마귀가 접근했고 정말 영적인 이중적 구조 속에 우리가 갇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속에 알지 못하는 다른 법 가운데 고민할 때 오직 예수만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영적인 변화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도 있지만 사단이 그 약점을 알고 우리에게 접근하여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게 예수님이 친히 오시고 사단의 일을 깨뜨리시고 오늘도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의 뜻 가운데 이끌어감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이 주인 되는 우리 주한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년부, 교육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배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저들이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고 우리를 본받되 100배나 더 잘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든 자녀마다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꿈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때가 위기인 줄 알고 다시 인해 쏟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한교회를 예수의 볼로 덮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막을 칩니다. 악한 마귀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정말 귀한 것 주신 것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언약을 따라 드렸사오니 하나님 언약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되 주님의 부유함이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육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친히 채찍맞아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며 건강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사.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임하셔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연약한 모든 자리마다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건강함이 덧입혀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이 세상 풍조는 날마다 바뀌어도 끝까지 믿음 지키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